할렐루야. 11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 교회의 가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 대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이며 형제고 어머니고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청년들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아들과 딸이며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나 시기 질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맞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뉠 수 없는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는 이처럼 가족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 가족이란 개념이 더 크게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혈연적인 의미는, 가족의 의미는 약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혈육의 가족이란 개념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이란 의미가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기에 한자 그대로 식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일수록 더 예의와 공손함, 친절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잘 섬겨주고 기뻐해주고 또한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가부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어떤 가부를 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가부로 여겨지는 그 가부를 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자를 가부라고 하지만 그가 주 안에서 참 가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가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가부라면 그는 교회에서 마땅히 존대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런데 교회가 돕기 이전에 만약 참 가부에게 자녀나 아니면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잘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도와주고 존대해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른을 섬기고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모든 곳에서 존대함을 받는 참 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버려 두고 하는 교회의 섬김은 외식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정사역이 온전한 자, 가족들로부터 섬기고 존경받는 자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발되어져야 하고 가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젊은 가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먼저 가부 중에서 봉사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재혼하지 않겠다는 그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가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젊은 가부를 봉사자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독신 서약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장치를 두고 젊은 가부를 봉사자 명단에 올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가진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가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으로 나의 모습이 맞추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될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큰 기쁨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모든 교회 가족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한 형제요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구성원들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표대로 삼고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